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 베푸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삭의 생업은 목축업이었을까요? 농업이었을까요? 목축업이었죠. 그 생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원래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보다도 100배나 소득을 더 얻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수 있을까요? 목축업도 잘 되었는데 농업에 있어서 당시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나 잘 된 것이 우연일까요?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은 그 원인과 배경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서 창세기 26장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흉년이 들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서 내가 거주하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고스란히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복을 누리는 방법도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반 은총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대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은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한 줄 압니다. 물론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세상이 되던가요? 능력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의 뭔가가 따라줘야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돌출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주변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가만 보면 자기 입에 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실제적으로. 거실도 보면 다 그냥 수준 미달인 것이 아니고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잠자고 노숙하고 거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느 거지는 대학교 교수 출신도 있고요. 큰 회사 또 간부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다 해서 인생이 잘 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세상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보면 어리숙하잖아요. 그런데 어리숙한 사람들이 보면 또 의외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란 것이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밖에 여건도 있고 능력밖에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방향만이 틀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실제로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생각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진짜 복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정말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복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런데 성경 안팎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물론에서 복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탁월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대를 거두게 하는 많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 있다라고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준 자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조금 이렇게 안목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테두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것이 성경이 뭘로 표현하냐면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이에 두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 있으면은 결국은 보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하시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보상하는 것이고,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뭐냐? 주변에 가만 바라보세요. 진짜 이 잘 믿는 사람들은 무시당해요? 인정받아요? 인정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물이 복이 있습니다.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떼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 때문에 시달리지 않게 하세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의 상기 합당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에 창세기 26장 14절 보니까 복을 받은 이삭에게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삭의 축복을 해코지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복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을 판 것들을 가지고 다시 메꾸면서 이삭을 해코지 하잖아요. 말로라도 축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된 사람들 축복하기가 쉬워요? 질투하기가 쉬워요? 축복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성공을 축하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텐데 희한한 근성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야 될까? 사촌이 땅 샀는데 좋은 일인데 왜 배가 아프냐고요. 좋아요. 축하해 좀 될 일이지. 근데 배가 아파. 이게 어찌 정상이겠습니까?
잘 되면 칭찬하고 왜 삶 잘 되는지 그것을 배우고 그래야 내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런 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설령 성공하고 출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복되겠냐고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성공하면 이삭처럼 성공할수록 더 몸을 낮춰야 됩니다. 성공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몸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대요. 성공하면 목에 뻣뻣하지요. 그리고 실패하면 또 고개 숙이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교회 가서 몸을 낮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의 몸을 낮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끌어안고 약한 부분을 좀 끌어안고 좀 봉사하고 섬기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성공을 꿈꾸고 뭔가 좀 부자 되기를 꿈꾸는데 그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좀 떵떵거리면서 좀 힘께나 쓰면서 갑질 좀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공한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위에 선 적도 없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 밑에 내려와서 그리고 화평한 것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삶이 좀 이래야 되지 않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만큼 잘 살아서 그런 것이 눈에 안 띄지만은 정말 이렇게 해외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코파이 하나만 가지고도 눈이 번쩍 뜬 사람도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만 줘도 그냥 눈이 번쩍 떠요. 애들이 안 먹어요. 초코파이를 줘도. 왜 안 먹을까요? 가지고 집으로 가고 싶었어. 집에 가서 또 더 배고픈 동생들이 있고 누가 있으니까 그 초코파이 한 개 가지고 나는 먹어야 되니까 집에 가지고 가요. 애들이. 그래서 안 먹어요. 먹으러도 안 먹어요. 다 가지고 가요. 소중한 거니까 이게 함부로 먹기가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이걸 생각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매월 11조 1억 하는 사람 하나 주시고 1000만원 11조 하는 사람들 하나님 10명 주시고 100만원 11조에 100명 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먹고 목에 갑질하게 해서요?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밥 좀 먹여줍시다.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고쳐주면 어디가 덧나겠습니까? 합시다. 공부하고 싶다 학교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지어주고 좀 가르칩시다. 그게 우리 예루살렘 비전이잖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이런 형통한 복을 좀 받으십시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이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접시 닦아 하지 마시고 영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사업 좀 하세요. 사업. 덤벼드세요. 아시겠습니까? 하시라고요. 좀 꿈을 좀 크게 가져보자고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세요. 세상에 보니까 할 일이 많고 정말 해서 돈 벌 일이 참 많다라고 보니까 눈에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오직 돈에만 필이 꽂혀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욕심만 있다고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물꼬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 능력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크리스찬답게 살아내십시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애 돈 벌고 애 배워야 됩니까? 좀 우리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남 잘 된 꼴만 못 봐가지고 맨날 시비나 걸고 있고 질투하고 이게 얼마나 쫀쫀한 겁니까? 그죠? 오늘 본문 가지고 잘 살펴봅시다. 우물 파는 것마다 시기 질투해서 메꾸는 사람하고 그러든 말든지 메꾸면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불행하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시비하지 않고 또 다른 의문을 팔 수 있는 사람이 삶의 품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싸우더라도 상대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 모이는 동네는 서로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지라도 의견 충돌이 생길지라도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부부싸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상대 배려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존심의 명예를 깎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킬 걸 지키면서 싸워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지킬 걸 지키면서 의견을 가지고 다투건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자식들이 없는 곳에서 싸우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부터 3분간 싸웁시다 하고 싸우고 또 기도로 끝내고 좀 이렇게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이제 한번 싸웁시다 하고 싸우고 또 기도 끝내고 상대방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정한 룰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10장 3절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이게 참 그런데 명확하더라고요. 이게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가만 보거든요. 목회하면서 아무튼 저에게 정말 억울하고 누명쓰고 뒤집어쓰는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참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 보니까 끝이 참 멋있게 다 풀어지대요.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뭐 하라고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또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평안을 빈 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복을 비십시다. 자, 우리 손으로 사인을 볼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시 바랍니다. 서로 축복을 비십시다. 잘 되시기 바라고 축복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십시다. 그게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이삭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이삭이 형통한 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비단 소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축복된 이삭의 삶, 그 복은 무엇이었냐? 중요한 것은 삶의 품격이 달랐던 것이고 삶의 깊이가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을 사는 모습과 이삭이 사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껍데기에 뭘 100배 소득 얻고 안 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의 내용, 삶의 그 품격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영적인 성공을 사람들은 다 꿈꾸고 아브라함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축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개같이 벌어서 정신같이 폼잡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도 않고 그냥 돈만 벌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나만 잘 살면 복받았다 생각하는 것. 과연 그렇게 살아서 살면 행복할까요? 이 세상 떠날 때 만족할까요? 이삭과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어디 있었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줄 알았던 이삭, 내 자식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내놓을 줄 알았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결단하고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그 앞에서 살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중심, 그것이 그들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신앙이고 크리스찬이죠. 우리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화려하면 복받았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그게 문제 아닐까요?
우린 너무 이 기복적인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적인 그 주판 두드려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내용을 보면 너무 엉망인 게 많아요. 그죠? 삶 자체의 질, 삶 자체의 그 품격,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계산해 내야 할 줄 압니다. 가만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 없어요? 있죠. 가진 것이 없는데 행복해. 그래 돈이 많고 아주 엄청난 부자인데 가정은 항상 삭막해. 진정한 축복된 삶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이삭은 평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용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에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이삭은 끝까지 그 시련을 감내할 줄 알고 그 시련을 화평하게 풀어낼 줄 아는 삶의 성숙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데요, 역설적으로 이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는 능력이 되고 배경이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돈이 많아 성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없는데 그 사람 자체가 정말 형통하고 행복하고 화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축복일까요? 한 푼도 못 쓰고 평생토록 벌다만 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조금 벌다도 쓰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쓰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덜 있습니다. 평생토록 돈을 벌고만 산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서 쓰지를 못해요. 밥 한 그릇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가지고 얼굴을 떨면서. 그런데 돈은 많아요. 그런데 결국 한 푼도 못 쓰고 살다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자체가 아니고 삶 자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삶이 복돼야 됩니다. 삶이.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늘 수 있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은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게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일까요? 돈이 복일까요? 돈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분은 그래도 마음은 딴 데가 있죠. 돈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상 쉽죠. 이삭은 무엇을 우선했을까요? 이삭은 100배 소를 거뒀지만은 그거보다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고 내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든다면은 결국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삶을 그대로 말씀이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냐? 돈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생길 것입니다.
이사야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사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첫째, 뭘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가문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문을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의 전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절망스럽습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두렵습니까? 현실이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고 현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뭐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결국 환경을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보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를 쫓는 사람이 있고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알려주는 참된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목표, 눈에 보이는 결과의 수치가 아닐 것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며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정말 목적을 쫓아 충실한 삶, 과정에 충실하고 사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럼 돈 버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조금 투자해서 돈을 많이 끌어낼 것인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제 결혼식에 가봤더니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참 결혼하는 그 혼주들이 참 실망이 크겠어요. 돈은 비싸게 받아먹고 가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뭔가 음식이 신선하지 않고 그냥 뭘 내온 것 같아요. 못 먹겠다는 너무 불쾌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투자한 것 없이 돈 버니까 좋겠다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오래 갈까요? 안 그래요.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따뜻하게 서비스하고 정말 잘 섬기려고 하면은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잘 되겠지 결국. 그래서 과정에 충실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 결과만 추구하고 목표만 추구해서는 결국은 잘 안 됩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무슨 결과를 추구해서 뭘 목표를 추구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의 삶이 품격있게 살아봤더니 결국 이삭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우물을 메꾸는 속 좁은 사람들과 다툰 대신에 묵묵히 참고 기다려줬습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참고 기다려줘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5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짓고 그것에 우물을 팠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신앙을 좀 소홀히 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제 교회 다 다니냐? 팽개쳐놓고 돈 버는데 열심히 하면 성공했으면 싶어요. 나중에 보세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쳐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곳에 하나님 향한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면서 생계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 안에 머물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내 생업의 우물도 파고 내 성전에도 계획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복을 받고 형통한 비결이었습니다. 내면의 신앙과 참된 평안과 삶의 목적을 삶의 과정 속에서 풀어내는 성숙함, 평안에 된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구체적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며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우물을 받듯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이삭처럼 그것에서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